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온 땅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날 베풀어 주실 은총을 사모하며 주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성령 강림절 이후 오순절 기간을 지내는 동안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위기 순간에 지켜주셨고 평단할 때에 찬송을 주셨으며 날마다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사랑의 주님, 앞으로도 우리의 왕이 되셔서 영원토록 다스리시며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찬양하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보배 바쳐서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찬양하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마류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찬양하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답게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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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주님, 주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이 외모를 꾸미는 신앙이었는지 중심을 바르게 세우는 신앙이었는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저희들은 은밀한 중에 계시며 또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진실한 기도를 드리기보다는 나의 경건을 드러내기 위하여 사람 앞에 자랑하는 외식적인 기도를 드릴 때가 많았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여 구제할 때 나팔을 불어 알렸고 금식할 때는 얼굴을 흉하게 하며 슬픈 기색을 띠었습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엄히 책망하셨던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모습이 저희들에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회칠한 무덤 같았던 저희들의 가식적인 신앙생활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 중심을 다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자리에 서기 바랍니다. 성시교도 교동문 88번 세례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도둘이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복된 하루를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고 능력으로 임하셔서 저희 속되고 교만한 마음을 벗어버리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해도 많은 날이 지나고 12월 한 달이 남았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보다는 허물이 많은 시간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 늘 감사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불만 속에서 그러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을 나에게 돌린 것이 많았던 저희들이 옵니다. 이제 남은 한 해 동안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부끄러움이 없는 최선을 다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죽도록 충성하라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 외에는 아예 마음을 두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만을 쫓아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주님께 칭찬받고 성받는 종들이 되기 위하여 믿음의 열매를 맺는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필요한 곳에 사랑의 씨를 쓱 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섬김이 필요한 곳에 섬김의 씨를 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사와 헌신이 익숙한 종들이 되게 하시고 자신을 깨트리는 일이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하시면 또한 때를 뒀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며 복음을 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영혼들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나와서 담대히 천국 말씀을 증거하여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호흡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 속에서 항상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싸움을 등이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용사가 되어 나라와 교회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다니에 서시는 사자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도우시는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실 때에 저희의 메마른 심령에 단비가 내려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명한 진리의 말씀이 주의 종을 통하여 증거되게 하시고 큰 은혜와 깨달음이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손길들과 이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손길 위에 주님의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샘솟는 기쁨이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귀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도시에서는 요즘에 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서울은 더하지요. 이 별을 보려면은 대기가 청결해야 하고 또 주변 불빛이 강하면 안 되는데 도시는 대체로 공기가 탁하고 또 불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별을 보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적한 시골에 가서는 하늘의 별을 또 찾아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다 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늘의 별은 혹 볼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오염되어 있든지 주변의 빛이 강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직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책망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한다. 예수님은 이들을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습니다. 겉은 화려하게 칠했는데 안에는 썩고 냄새나는 시체가 있는 것이지. 겉만 번지르르 하고 마음을 닦지 않았습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의 거울을 닦지 않고 외모만 닦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결해야 될 것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외모와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속이 알차고 깨끗하면 그것이 겉으로 드러납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삶도 평안하지만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면 삶이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복과 불행이 결정됩니다. 다윗은 마음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셨던 것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로마서 12장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실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 그것이 잘 사는 것이지. 가룟 유다는 물질 욕심으로 마음을 빼앗기고 결국은 예수님을 팔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야 물질 욕심, 명예 욕심, 세상의 성취욕이 그것이 뭐가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그렇게 해서 신앙은 버리고 말았습니다. 무로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그 사람의 외모나 조건을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보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모시고 삶의 주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청결의 그 원어는 더럽지 않고 깨끗하다라고 하는 영어의 클린이 아니라 다른 이물질이 섞이지 않고 한 가지 성분으로 되어서 순수하다는 그 영어의 퓨어이라고 하는 그 뜻이 더 강합니다. 순금처럼 한 가지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청결한 마음입니다. 다른 것이 섞이지 않는 것입니다. 두 마음이 아니라 한 가지 마음, 순전한 마음이 청결한 마음입니다. 야고보 1장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맞습니다. 한 마음은 의심을 제거하고 오직 믿음만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사는 의심을 버리고 믿음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이렇게 순전한 마음,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마지막 날 천국에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로 대면할 수 있지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육안으로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하나님을 본다 하셨습니다. 특별한 사람들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슨 특별한 은사가 있어야 하나님을 본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에 하나님과 대면하여 교제할 수 있게 하셨는데 범죄한 후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특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창조주 또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이 피조물인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이 된 것이죠.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깨어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의미이고 하나님이 친근한 분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그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은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 아버지를 보게 해주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인간이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한 놀라운 사건이 되었습니다. 감히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충분히 자신을 나타내 주신 것이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한번 보여주면 믿겠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단순히 눈으로 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시력이 좋은 사람이 복이 있나니 저희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렇게 했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고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하셨습니다. 인류 최초로 대기권 밖을 비행했던 사람은 구소련의 유리 가가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우주에서 지구의 모습을 처음으로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난 하늘 어디에서라도 하나님을 볼 수 없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렇게 믿는 기독교의 신앙을 조롱하는 말이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하늘 끝에 간다 해도 하나님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을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인지하는 영적 경험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인지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본다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본다는 말과 동의어로 쓰이는 말이 바로 안다는 말입니다. 또 안다는 말은 경험한다는 말입니다. 인격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인들이 밤하늘의 별들을 쳐다보아도 그저 별이 많고 아름답다 정도로 그칩니다. 반면에 천문학자가 전체 망원경으로 보면은 우주의 온갖 현상과 움직임을 상세하게 구별하면서 볼수록 재미있고 신날 것입니다. 이처럼 보고 있는 대상물이 무엇인지 정확한 지식을 갖고 보아야 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단지 보이는 것에 불과합니다.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것 생각 없이 어떤 대상을 아무리 오래 보아도 그것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지 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서는 그분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자연의 장엄한 모습 앞에서도 불신자들은 조물주는 힘든 것 같다. 그러나 우연히 생긴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냥 그렇게 저절로 생긴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잠시나마는 하긴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것으로 그치고 그것이 하나님 진앙으로 연결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라고 하죠. 그 웅장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렴풋하게 생각한 것이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본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것 같다. 그것만으로서는 여전히 그 사람은 불신자일 뿐입니다. 불신자 가운데에 누군들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아서 안 믿나, 믿어줘야지 믿지라고 방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기지 않으니까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돌아보면은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에 의해서 자신의 인생과 역사와 우주 만물이 움직여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일이 잘 되나 싶은 순간에 숲으로 되거나 일이 꼬이고 방향이 전혀 반대로 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무슨 자금이 부족했나, 내가 뭘 정보 수집을 잘못했나, 세밀하게 일을 확인하지 못했나, 여러 가지 원인을 찾아내서 고친 다음에 시도합니다. 그런데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그 배경에 있는 실체는 알아보려 하지를 않습니다. 삶이 내 뜻대로 안 되고 인생이 내 계획대로 가지 않는다는 것은 나 외에 어떤 다른 힘이 작용했다는 것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초자연적인 것은 아닙니다. 단지 한 발 물러서 다른 관점으로 인생을 재조명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슨 좀비 부족이거나 혹은 운이나 재수가 좋지 않아서 그렇게 삶이 어렵고 실패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간섭하시고 또 실제로 보이셨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우주 만물 속에서 역사 가운데 우리 개인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역사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마음에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과 어린 심사가 달라집니다. 누가복음 6장 예수님은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손에서 손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오는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것이 나오게 됩니다. 악한 사람을 상대했기 때문에 악한 것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던 악한 것이 나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중요시했던 것이 정결법이었는데 예수님은 겉만 깨끗하게 하려고 손을 씻고 있는 자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들은 음식을 먹을 때나 바깥에서 들어오면 부지런히 손을 씻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먼저 마음을 깨끗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더럽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먹는 것이나 외모가 아니라 이런 미워하는 마음, 물질에 대한 집착, 육체적인 정욕, 명예욕 이런 것들이 마음을 어둡게 하면서 이런 마음이 온갖 세상의 욕심을 가득 차면서 어두워져서 누굴 볼 수 없다?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우리 가운데 역사 가운데 분명히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걸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마음이 어두우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볼 수 있는데 볼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지. 그러므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릇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은 그릇에 귀한 것을 담으면 됩니다. 마음의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상태를 최상으로 만들려면 예수님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바로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가치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헛되고 거짓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진정한 주인과 왕으로 섬기며 마음을 정결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돈이나 세상이나 사람이나 사탄이나 사망이나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된 신분을 흔들지 못한다고 하는 그 믿음에 다른 불순물이 섞이지 않아서 순수하게 유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그 정결한 마음에 다른 것이 들어오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얘기합니다. 날마다 수염을 깎듯이 날마다 우리 마음을 관리해야 된다. 남자들이 아침에 수염 깎아도 오후가 되면 또 수염이 자라기도 합니다. 방을 아무리 깨끗이 청소해도 또 먼지가 쌓입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을 언제나 깨끗하고 정결하게 아름답게 가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재물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이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아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해야 그것을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그 그것이 바로 보는 것이지. 종교는 겉으로 드러나는 의식의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마음이 깨끗한지 깨끗하지 않은지 다른 사람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마음에 거짓과 악독과 증오와 분노가 가득해도 기도와 11조와 금식과 구제와 이런 것들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 있으면은 자신들은 성공적인 종교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스스로 속은 것이죠.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을 중용하게 될 때에 마음속에 분노와 욕망이 지배당하게 되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의 갈등이 깊어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다면 삶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청결한 마음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청결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욕심을 죽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욕심은 죽이면 죽이려 할수록 더 강력하게 쏟아나기 때문에 막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청결한 마음은 하나님한테서 오는 것입니다. 에스겔 말씀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해서 훈련하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싶어도 우리로서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온갖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욕심이요, 온갖 더러운 것뿐이지 우리 마음이 스스로가 깨끗하고 청결한 것을 만들어내기가 어렵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임해야 굳은 마음을 깨뜨려 주셔서 말과 생각이 예수님처럼 바뀌고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변화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결한 마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요한복음 1장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합니다. 죄를 회개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그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님 닮기를 바라면 세상 욕심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날마다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세상의 욕심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렇게 전체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은 세상의 화려함과 명성이 눈의 마음에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도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을 품어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떨쳐낼 수 있는 용기와 바른 것에 대한 정적인 실천이 필요합니다. 주신 은혜에 대한 합당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도 필요한 것이지. 단순히 호기심, 종교적인 열심, 현실적인 필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자 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 마음이 아니라 다른 어떤 동기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예수님만을 내 인생의 참된 삶의 의미로 그렇게 기억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에 진정한 그런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으로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라도 어려움 겪게 되면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당장의 고통을 겪는 그 일만 해결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존재 인생 전부를 하나님 안에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결한 마음은 단순히 착해지고 깨끗한 마음씨로 변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주관하심을 믿기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대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고 우리의 기쁨과 복이 되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이적도 물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어떤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때의 성도가 받을 복은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온유 겸손한 마음,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주시는 기쁨과 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청결하게 한다는 것은 마음을 단순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려면 마음을 단순하게 해야 됩니다.
생활을 단순하게 하게 될 때에 마음도 단순하고 청결해집니다. 조변에 불빛이 많으면 별을 볼 수 없는 것 같이 세상을 향한 욕심의 불빛, 쾌락의 불빛, 여러 분주한 일의 불빛이 너무 강하면 하나님을 보려고 해도 그것이 방해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보다 가나안 땅에서 오히려 더 타락했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지만은 가나안은 이스라엘을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풍요와 음란 문화에 가득한 가나안을 떠나서 차라리 광야로 돌아가라 그렇게 선포합니다. 호세아 2장에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마을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차라리 광야로 가라. 거친 들로 가라. 악을 골짜기로 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단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광야로 떠날 수는 없지만은 순간순간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고 세상의 화려한 조명들을 끄고 이기적인 욕망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소리를 온전히 집중하여 들을 때에 비로소 자기 자신이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청결하려면 한 가지에 집중해야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청결하다는 것은 마음이 단순하다는 것이고 청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생활을 단순하게 됩니다. 여러 일을 할지라도 그 목표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 모든 일이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에서 로렌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노동 시간은 기도 시간과 다른 바 없다. 내가 일하는 주방은 시끄럽고 선하다.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이것저것 찾느라 분주하다. 그 속에서도 나는 말할 수 없는 평안함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다. 무릎 꿇고 성찬을 받을 때와 똑같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삶이 아무리 분주하고 바쁘고 하다 할지라도 단순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목표와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서 분명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단순한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향하는 것이 청결한 마음이고 그 청결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24편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그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시온의 대로가 열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소리, 화려함에 우리의 마음을 가리지 말고 마음을 청결히 함으로 순수하게 단순한 마음으로 그 심정으로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참으로 복이 있는 인생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하셨사온데 세상에 거짓되고 헛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것이 아니라 순전한 마음,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찬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우리의 마음을 내버려두지 않게 하시고 삶의 어떤 위기와 시험을 만날지라도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므로 주님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복을 누리며 또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되신 주의 사랑을 형언지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맘 속이늘 평안해. 나의 맘 속이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맘이 늘 평안해. 주 예수 나 고난을 왜 몸소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맘 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 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맘이 늘 평안해.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복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셨소.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날 주시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소리와 화려함에 우리의 눈과 귀가 가려지지 않게 하시고 순전한 마음, 청결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서 주님만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을 경험하며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지금까지 지켜보아 주신 은혜에 그 사랑을 감사하며 마음 뜻과 정성 모아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땅의 현실을 볼 때에 힘들고 아파하는 이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주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인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 시대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일꾼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리에 서랍니다.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예배에 또 개인 경건 생활에 더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19가 특별히 서울 수도권에 굉장히 지금 전문가들은 이대로 가다가는 다른 나라에 지금 대확산에 위기가 있지 않나 이런 참 좋지 않은 전망들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럴 때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더 기도하면서 또 본이 되고 정말 이런 어려운 이 상황들을 잘 타게 나갈 수 있도록 이 나라 지도자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기도 하시고 전반에 있어서 정말 이 나라가 안정화되고 이 어려움들을 지혜롭게 잘 타게 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도 스스로 이렇게 잘 이런 방역 대책에도 협조하시고 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방역도 하고 나름 이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하셔야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지난주간에 우리 이현수 전사님 아드님 결혼식 치렀는데 여러분이 나가시면서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작은 것 준비했다고 합니다. 하나씩 받으셔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흐트러지기 쉽고 또 마음이 갈리고 우리를 또 넘어지게 하고 실망스럽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으로 오직 주의 말씀 또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또 복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만이 주시는 그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복을 날마다 누리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또 기도하시고 다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 같이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걷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들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청결한 마음으로 온전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주시는 복을 누리며 증거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분들의 가정과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